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셨나요? 질문을 많이 학생이라면 좀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요. 질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것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책을 찾아보면서 고민해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결코 답을 얻지 못해요. 저의 일담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하나 만났는데 저한테 만날 때마다 5가지 질문을 꼭 가지고 나를 만나라 라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그 질문 5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막 찾는 거예요. 어쩔 때는 5가지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모르는 것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앞에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이미 그 질문 속에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는 익히고 갔던 기억이 떠올라집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저의 설교 역시도 왜 그럴까?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예. 이것은요, 목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며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죠.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그 답변이 나오는데, 물론 1장 안에서도 질문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과 그리고 답변이 나오고 두 번째 질문이 나오면서 2장에 답변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징계하시지 않는가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읽으실 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 질문 속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부분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해요. 악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백성은 아니지요.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시대에는 강포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강포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깨끗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반복되는 단어 하면서 낡으면 또 새로 사시면 돼요. 잘 보관하시면 되고 또 새로운 성경 사서 계속 연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강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난폭하게 다루다, 학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권력 있는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무자비한 압제, 포악한 학대를 의미하는 것이 강포예요. 하박국에 읽다 보면 강포가 나와요. 강포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슬람 무장단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아랍어로도 하마스예요.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 아람어가 비슷한 그 어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장단체. 폭력을 행사하는 그 이슬람 무장단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강포라는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네.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 중 힘이 센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강포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되지 않았던 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시대는 대략 요시야 시대 왕부터 요아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을 눈으로 본 자입니다. 종교개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후 개혁이 이제 소멸되고 개혁이 끝나버린 상태예요. 그 이후에 이 남유다는 이제 쇠락의 길로 걷게 돼요. 그렇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자세히 보셨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았을 때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요야김을 보시면 됩니다. 요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이제 낭독하지 않습니까? 바룩이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갇혀가지고 그것을 바룩에게 받아 적으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것을 들고 낭독했는데 요야김이 어떻게 하지요? 칼로 베고 그냥 난로 불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예요.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포악한 시대, 강포한 시대에 살면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악인들을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시고 침묵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볼게요.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질문을 해요. 여호와여, 이제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나오죠.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3절. 어찌하여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어찌하여 그 마음에 지금 항의와 불평과 하나님의 그 침묵에 지금 항의하는 것이에요.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제가 하박국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그냥 막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면서 항의하면서 하나님 왜 일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면서 지금 끓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뭘 해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했다라는 것은 1장 4절에 율법의 기능이 마비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나오죠, 정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그래서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paralyzed, 마비가 됐다. 지금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하박국의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에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5절을 볼까요?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5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생전에, 너희의 생전에, 하박국의 생전이라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당시에 그 사람들 생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놀라운 일인가요? 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렇죠. 놀라운 일이 뭐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나요? 바벨론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아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봐서 익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이죠. 당시 국제 정세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패권을 가진 때였어요. 자, 어제 나홈서를 봤었을 때 강대국은 어느 나라였죠?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홈의 그 예언대로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기 전이라 해도 아수르의 그 힘은 기울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힘의 그 추가 기울어져 있는 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이 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듣는 것이죠.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놀라고 당황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하박국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뒷목을 잡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왜 그런가요? 남유다 백성들도 악하잖아요. 그렇죠? 선한 사람들 있지만요. 왜 악인들이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박국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보다 바벨론이 더 악하기 때문에 왜 바벨론입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묘사할 때 강포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여러분 통독하실 때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다 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하마스, 강포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못지않게 바벨론 역시 강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자세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답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인가? 정말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은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인가? 지금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에는 항의하는 마음도 같이 섞여 있으면서 지금 또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두 번째 질문을 정리해서 드리면 이것이에요. 하필이면 왜?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시나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 정리하자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하반절 보세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여기서 악인은 누구예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민, 언약 백성,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그 프레임이 하박국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언약 백성 어떻게 망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말 악랄하고 정말 그 악하고 포악하고 강포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착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며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속에서 이제 그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자, 함께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나오죠?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드린 거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흥미롭게 2장 1절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린다라는 표현은 마치 보초병 생각하시면 돼요. 보초병이 어떤 소식을 받아 다른 동료에게 통보하기 위해 기다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대기하는 태도예요. 그렇죠. 지금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이제 그것을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태도로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박국은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질문을 할 때 답을 얻는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하박국처럼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연구할 때 질문을 해야 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며 대화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면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면서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때론 내 마음에 항의하는 마음과 그러한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며 씨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 그 신앙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자, 하박국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응답해 주시죠. 답을 해 주십니다. 2장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죠.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언할,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묵시를, 그것을 판에 기록하라.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고 우리가 지금 읽고 얼마나 그 은혜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기록 목적은 더 중요한 것. 그 기록 목적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3절 말씀이 있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상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상 선수가 뭐 100m든 뭐 200m든 결승점이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이든요. 그러면 결승전을 향하듯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 묵시가 목표를 향해 헐떡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육상 선수가 목표점을 향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도 목표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점은, 하나님의 계시의 목표점은 뭐예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풀리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그 불평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뭐예요? 다시 3절을 우리 다시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잘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비록 뭐예요?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두고 드리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에게 지금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 인내입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지 않겠어요?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생전에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을 봤었을 때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보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판단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모든 것을 분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를 보고 우리가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관찰하며 사시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인내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빨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제가 구하는 것, 하는 것, 뭐 예를 들어 제 자녀가 좀 변화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막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렇잖아요. 배우자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막 이렇게 좀 내 기도가 되어서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인내는요, 믿음과 함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간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믿음이 작동되는데 동시에 뭐가 작동돼야 돼요? 인내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인내가 안 될 때, 성급하게 할 때 우리가 낭패를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4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만하여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벨론이 무엇으로 인하여 멸망합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 마음속이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패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정직하지 못한 자, 믿음. 여러분, 믿음은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진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지만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를 주목하시고 그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정직하게 사역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삶을 내어드리며 그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다. 그 자는 살리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그 뜻은 신실함, 진실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악인은 그래요. 정직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정직하지 못했어요. 강포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실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간다. 그 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의인은 예수를 통해 주신 영생을 풍성히 이 땅에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종말의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그 정해진 때가 오늘 3절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 인내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해 주세요라며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하박국처럼 깊은 대화를 하시길 바라요. 먼저 제가 드리는 적용점이고요. 그리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답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 인간의 경험과 그 과거의 그것을 통하여 해석하는 순간
왜곡되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623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양합니다.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아름답게 모든 것 편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편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1, 2절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아름답게 모든 것 편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우리 하박국의 그 심정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편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참 하박국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2년 전에 하박국 말씀 전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참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세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다립니까?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라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라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되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고통과 분열과 사툼 속에 서로를 비방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굶지 아니하고 잘 처소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조마조마하면서 그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정말 힘든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역하게 없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 마감하는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기도하며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수요 예배가 10월 첫째 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는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여 실천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우리 고독기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과정,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요,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그 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박국은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또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사오니, 성령이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려움과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보고 낭망하며 판단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저희들이오니 그 욕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방주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부흥,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권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